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예, 저희 교회 개척 이제 망했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아예 접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세웠던 그 계획들, 그것들이 완전히 실패했다. 지금까지의 이론들이라보단 지금까지의 어떤 전략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 기도하면서 수립을 한다.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2명이고 평일 모임은 5명에서 한 10명 사이 참석하고 그리고 뭐 수요일 기도 모임은 한 4명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 망한 건 아니고요. 완전 망 완전 망했다. 어쨌든 내 안에서의 인정입니다. 어쨌든 망했어요. 예, 첫 번째 개척은 요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초창기에 좀 잘한 부분들 뭐가 있나 좀 이제 평가하는 거죠. 평가하고 이제 시즌 다음을 준비하는데 평가해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첫 번째는 작게 시작한 거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작게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실 다시 일어서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래가기 1년 이상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게 시작한 거 이제 초기 투자를 좀 줄이고 최대한 그 가볍게 시작했던 것이 저는 좀 잘했다. 두 번째는 개인의 회복과 가족의 회복에 정말 올인을 했던 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론에 대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좀 모르겠어요. 남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의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척하면서부터 저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한 10년 정도 10년 넘게 10년 정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계속 이제 신학교랑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개척에 대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준비를 열심히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뭘 했냐? 이론을 세우고 실험하고 이론을 세우고 실험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러기 때문에 뭐 세미나도 다니고 책도 보고 막 연구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 삶의 그 길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이제 신학대학원 말고 THM도 약간 이제 제가 신학적 교회론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은중관 교수님의 교회론에 굉장히 매료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회 그전에는 이제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론을 세웠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또 예수 제자 공동체 그리고 그 연장선상 안에서의 그 성령을 필두로 한 현재의 교회 공동체에 이르는 이 공동체성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중환 총장님이 세우신 실천신학대학원에 제가 이제 THM 과정을 입학해서 교수님에게 막 책에 사인도 받고 막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들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10년 넘게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개척하기 한 1년 전에 소논문을 썼는데 뭐 등재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혼자서 썼는데 그거를 한 달 만에 써 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10년간에 어느 정도 정리들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론 준비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론 준비를 한 게 그런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교회가 사람이 적거나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휘어청휘어청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으면 그래도 올곧게 좀 응용은 하더라도 큰 뿌리들은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론을 준비한 거는 잘했다. 근데 이제 이론에 대한 로버트 웨버가 예배학에 대한 책 쓸 때 거기 예배에 대해서 바꿔야 될 거 바꾸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론을 준비할 때 바꿔야 될 거 바꾸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은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론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는 좀 잘했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좀 덜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도 그 이후에 제가 제 2기를 준비할 때 이론에 대해서는 적어도 신학적 기반들, 예를 들어 교회론, 양육론, 뭐 이런 것들, 성화론, 뭐 또 그 이런 부분, 디자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이렇게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제 안에 확신들이 있고, 그리고 대신 이제 디자인 할 때 개별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기획하고 뭐 이런 것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 부분만 좀 손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이제 이론들을 어쨌든 준비한 거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도 아마 제 다음 시즌의 교회론에 대한 준비도, 아니 저기 교회 개척에 대한 다시금 준비 재정비도 뭐로 이제 하냐면 이론적인 부분에서 있어서의 아마 손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좀 다시 좀 수정을 하는 거죠. 지울 거 지우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좀 이렇게 무게추가 좀 안 맞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다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이론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논문들을 좀 소논문 썼던 거, 논문 형식에 딱 맞진 않지만 그냥 나름대로 혼자서 썼던 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에 저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원래 교회 이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랑 겹친다는 그런 중보기도 팀의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제가 뭐 교회 이름을 굳이 얘기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면 익명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 교회 이름은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제 그 개척을 이제 했거든요.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교회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을 따라 이제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웠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왕관도 왕 대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를 이제 좀 그렇게 바라본 거죠.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인지 통합인지는 이제 얘기 안 하고 예, 대신도 있죠. 대신도 있고 뭐 있는데,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쭉 감사의 글도 막 썼어요. 예, 쓰고, 그리고 이제 목차를 좀 보면 되겠네요. 목차에서 보면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자기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 대한 이유들을 좀 이렇게 쭉 썼어요. 2페이지 뭐 이렇게 3-4페이지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논지는 이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계의 이유들을 들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 반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서 또 멤버가 없어서 건물이 들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서라고 얘기하는데, 난 여기에 반박한다. 재정은 꼭 개척 멤버에게 재정을 부담시켜야 되냐, 이거 되게 맞았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멤버에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좀 도울 수 있었고, 멤버 꼭 많아야 되는가, 요거는 좀 생각이 약간 달라진 게, 너무 막 혼자서 시작하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팀으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좀 꼭 많아야 되는가, 막 보통 개척할 때 막 30명 있어야 된다, 50명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 뭐랑 되게 결부가 많이 되면 재정이랑 결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30명 있어야 그래도 11조 나오니까 목회자 사례를 얻으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초창기 멤버 구성이라면 저는 좀 그거보다는, 물론 뭐 그것도 좋겠지만 이제 재정은 좀 다른 데서 좀 얻더라도 그런 의미에서는 좀 멤버 수가 굳이 많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좀 생각이 달라진 건 이제 멤버가 그래도 한 뭐 5명, 10명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면 이렇게 눈을 뭉치기가 좀 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의의로 꼭 멤버가 많아야 개척이 힘들다, 개척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소 꼭 얻어야 되냐 이것도 주요했어요. 올바른 생각이었고, 전도 정말 안 되는 것인가, 매력이 없는 것인가. 이 생각은 저는 지금도 이제 변함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건 또 막 뭐 상담 받으러 다니고 병원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정신과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 그 우리가 좀 매력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제 전략의 부재라는 거는 제가 핑계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요런 이론들을 이렇게 세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면 좋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요거 제가 이제 지금도 동의합니다. 예, 개척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용이한 부분이 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방향성을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면 기존 교회보다 좀 방향성 잡기가 편하다. 또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다. 또 신학에 기반해서 빨리빨리 그 몸집들을 바꿀 수 있다. 모양새를, 또 연계성, 세상과의 연계성, 또 접근성,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유용하다. 이 생각은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많으면 사람들이 뭐 굳이 또 교회를 개척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자기 잡을 갖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교회 개척해서 뭐 크고 작은 공동체 많이 하는 게 왜 나쁜가? 자기의 색깔들이 다 다른데 그런 공동체 하는 게 왜 나쁜가? 뭐 저는 거기에 대한 반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좀 다르죠. 교회 개척을 하기에 용이한가? 그 사람의 사역과 달란트들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따로 또 돼야 되겠지만, 이제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거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준비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하기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 이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 교회에 있으니까, 기존 교회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기도도 배우러 다니고 싶고, 사실 12단계를 통한 신앙 회복도 좀 하고 싶었고, 그 영적인 갈급이 늘 갈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너무 빡세게 돌아가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막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 배우고, 막 기도 잘하는 사람 가끔 휴일날 찾아가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좀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바꿨고 복음이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형리로 예수님에게 뭐 이렇게 하고, 예수님 영접해. 그럼 이제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달라졌어. 막 이렇게 하는 식의 어떤 단편적인 그런 거의 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더 큰 그림 안에서의 있는 것 같고, 창조와 구속과 회복과 완성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의 그 성부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그리고 그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인생을 주권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서의 복음. 저는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음의 이런 복음이라는 의미에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문제에서 해벽되어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로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긴 해요. 뭐냐면 이제 확신이 있어서 사람까지 제가 다 많이 도왔거든요. 많이 도왔는데 그 사람들 교회로 연결되기까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사실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돕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기존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막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이렇게 교회로 연결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교회를 다닌 사람을 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올바른 전도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열심히 다니시게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거나 교회를 찾으시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지방 분들이 많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기존 교회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3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이게 내 생각이 맞았던 것도 있고 좀 틀린 것도 있다, 이런 게 좀 나오네요. 어쨌든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냐면, 이런 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1년 9개월 동안 흔들리지 않았고, 또 시즌 다음을 준비할 때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크게 손댈 부분이 없이 어떤 적용 부분만 좀 손대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돌아볼 겸 논문들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었는데, 정말 부르신 게 맞는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제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뭐 마음의 감동, 평안, 이런 것들 이제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이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신데 내가 달려들면 이거 완전 헛다리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려들었는데, 이제 부르심에 대한 확신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할 때 난 그런 동기가 있었고, 뭐 반복적인 감동의 경험이 있었고, 지속적인 준비도 했고, 기도로 준비했고, 또 말씀을 부르셨고, 상황이 열어주셨고, 확실함에 기초한 마음의 평안,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제가 뭐 2년하고 5년하고 제가 중간에 멈추더라도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가 사실 마음이 열린 게 큰데, 아내가 사실 끝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마음을 확 열면서 이제 전적으로 달려들었거든요, 아내도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는 준비했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더 보완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내가 그래서 첫 번째 개척에서는 뭐 실패했다, 이것까지 해서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한번 이제 책으로 내야겠다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성경적 교회 이제 모델도 있어요. 모델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제 준비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유에 대한 부분들, 교회 개척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 쭉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교회 개척은 모델로 뭐로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핵심 가치에 대한 교회 운영을 분류를 했어요. 이제 시스템이 중심이 된 교회, 행사가 중심이 된 교회, 이거 이제 새드백 교회 이야기 좀 따라한 건데, 이제 이런 중심이 돼 있는데, 새드백 교회 이야기는 사실 저는 그 교회로는 사실 동의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교회로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목적은 예배, 소그룹, 또 뭐가 있죠? 예배, 소그룹, 교육, 봉사, 선교, 이게 이제 5가지 교회의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따라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진 않아요. 이제 그거는 사실 교회의 어떤 뭔가를, 교회의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된 교회가 교회여야 되지 않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해 가시고 계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시는 과정에서 이 땅에 공동체들을 사용하셨다.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그런 가정들 속에서의 지금 성령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도 지금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전에 사용하셨던 그 교회 공동체의 연속성상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의 도구로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뭘 해야 되냐? 교회의 목적을 생각해야 될 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뭘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창조와 구속 그리고 완성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 지금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럼 교회는 뭐냐? 그 하나님의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다. 회복해 가시고 완성하시는 것이다. 그럼 교회의 정의는 뭐냐?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 땅에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 이거였어요. 말이 복잡하네요. 다시 좀 정리할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고, 하나님 나라 완성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질 때 이루어진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내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5번이 나온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키워내는 교회 구조와 방법은 뭐냐? 이게 교회 디자인하는 방식인데, 이런 맥락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 예배는 어떻게 디자인돼야 되고, 교회 소그룹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에서는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면 이런 모습들을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 논문에서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상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 기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되어 삶이 버거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생의 중심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하는 타겟이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들과 준비들이 좀 부족했고, 또 하나는 이 6번이 사실 실패한 거예요. 사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평가해 봤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키워줘야 되냐 했을 때 이 구조와 방법, 그래서 여기에 전도 전략이 이제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가 사실 실패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교회 개척 모델을 세운 거죠. 쭉 하나님 나라 교회를 중심으로 전체 그림이 이런 거고, 이제 브릿지 팀이랑 전도 전략 브릿지 팀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실패한 전략입니다. 실패한 전략이고, 그리고 인턴십 교육이랑 뭐 이런 것들 쭉쭉쭉쭉쭉 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침들까지,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 단계적 계획도 세웠어요. 그래서 땅을 다져두고 씨앗을 심고 비료 두고 가꾸고, 그리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 뭐 재정 확보 실패, 예상외의 재정 지출, 사람의 변화되지 않음.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예스가 됐어요. 가족들의 반대도 이제 넘어갔고, 재정 확보도 잘 됐고, 개척 팀원 확보도 뭐 어느 정도 됐고, 개척 팀원 간 불안은 없었고, 예선 간의 지책도 없었고. 근데 이제 뭐였냐면 6번이 실패했어요. 6번. 6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과정에서 인턴십 모임 구성이 실패했다. 이게 뭐냐면 초창기에 전도를 통해서 시드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변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된 거는 있었고, 눈에 띄는 성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6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좀 더 살펴볼까요? 20분 지났는데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그림으로 봤던 게 이제 49페이지 한번 보면 교회 개척의 모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의 모델.
짜잔. 예, 이제 보세요. 예, 교회 개척 모델이 아닌데, 예, 교회 개척 모델. 예, 예, 여기 나오네요. 자, 이제 교회 개척의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키워내는 교회 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이냐,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되게 제 원래 전략이 브릿지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제가 돕는 사람들이 세상에 곳곳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하고 더 많이 접촉을 하니까 그 사람들과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소개를 받아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전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래 전략이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그 인턴십 모임은 뭐였냐면 평일 모임을 말해요. 평일 모임을 구성해서 이제 주일 예배 공동체로 이끈다. 요렇게 이제 어떤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론의 배경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세이비어 교회가 여기에 사실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익명의 모임이라고 이제 중독자들 모임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 배경이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친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1번 단계에서 잘 안 되니까 뒤에가 구성은 됐지만 좀 빡빡해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구성을 했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쭉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 이렇게 어쨌든 준비들을 했었습니다. 예, 뭐 교회 지침들, 교회와 언론, 뭐 익명의 원칙, 재정, 유급 사역자, 회원 자격의 박탈과 자격 취소, 건물, 목회자의 역할, 뭐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단계적 계획,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쉽지가 않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론들은 요런 준비들을 했었어요. 이제 이거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기 반성하는 거죠. 지금 자기 자아 성찰하는 건데, 이론적인 준비를 한 거는 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평가의 기준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즌 다음을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이 논문 준비도 좀 다시, 논문 수정도 다시 한번 해서 이제 첫 번째 교회 개척 이렇게 해가지고 뒷부분에 이렇게 좀 써가지고 그 책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책 내는 자가 출판으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돈 안 들이고도 책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돼 있어서 책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책 나오면 한번 다시 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하셔서 예, 저희 교회가 빌딩을 살 수 있게 예,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혹시 이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예,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첫 번째 교회 개척 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다운될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안 되는 전략에 목숨 걸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실패하고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더 힘도 나고 용기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제가 막 무너져 있지 않다는 거, 좀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교회 개척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